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알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예언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수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한 온 시내가 다 글로 몰려 들어올 정도로 바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또 내려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오늘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안진뱅이가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은 따라합시다. 기적을 가져온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영혼만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인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은 물론이지만 마음의 정신적인 구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돼요.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나았어요. 혈류병 환자는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안 돼요. 불치의 병이고 불결한 병이라고 그래서 전염병을 심어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가도 안 되고 그 병을 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에 손을 대도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이었고 그래서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생겼어요. 세상의 법은 나를 격리시켜놨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인산인해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혈루병이 싹 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밀고 밀리면서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믿음으로 와서 손을 댄 자.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법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많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 손을 뻗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어 대는 순간에 병이 나은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냥 스치고 댄 사람 말고, 밀려서 손댄 사람 말고, 믿음으로 나와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 그때 여인은 불결한 여인으로서 정결한 옷의 사람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고 삶의 정신도 온전히 구원받는 이 전인적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의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알지만 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병도 예수님을 통해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눈여겨본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 범상치 않아. 저도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은혜 받을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모해요. 집중력이 대단해요. 막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거든. 그런 사람에게 저도 주목해서 보게 되듯이 바울도 주목하여 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그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앉았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에서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믿는 순간에 내 행위가 아니더라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떤 고행이 아니라, 내 어떤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으로 느낌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트,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도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은 하트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바울이 전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신앙 자체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신앙 자체 가운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중심 속에 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있을 때만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신분도 바뀌어져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부잣집 남자가 그를 데려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밥을 먹여요. 가정부한테 얘 좀 밥 좀 먹여라, 얘 목욕 좀 시켜라. 귀찮아요. 가정부가 어디서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풍기고 왜 이렇게 귀찮아, 자꾸 구박을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밥도 먹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자꾸 구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말이야, 냄새 풍기고 거지가 와가지고. 주인은 또 이런 애를 데려다가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그리고 막 짜증부려. 애가 뭐라고 막 꼬집어 구박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 부잣집 아저씨가 그 아이를 붙잡고, 네가 원하면 나는 너를 내 양아들로 만들고 싶다. 네가 원하면 내 아들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 집에 양아들로 호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양아들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양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부자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의 권세도 그에게 오더란 말이에요. 주인의 권세가 그에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부가 구박을 못해요. 멸시를 못해요. 오히려 아줌마 밥 좀 주세요, 아줌마 옷 좀 주세요, 양말 주세요 부려도 가정부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아들이 되기 전에는 구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부유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가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권세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고난만 침범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만 가로채지 않으면,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모든 자녀된 권세를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질고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병마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뚫어지게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팍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로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송을 못해도 아멘이나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말이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했지만 제가 성안교회를 갔어요. 제 아우네 또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 산상집회 가서 집회하는 순간에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자도 자유를 줬지만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질병으로 포로가 되고 가난으로 포로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포로된 자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남자분이 믿음이 온 거야. 뭘로 하냐면 이 사람이 백내장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나는 백내장도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 백내장을 고쳐준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말이야 거기 갔더니 날 붙잡고 목사님 세상에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백내장은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아야만 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백내장도 고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된 이름, 오늘 성가대가 해준 대로 그 이름, 정말 찬양받을 이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뭐냐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 루스드라에 살던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오더니 절을 하면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형돼서 왔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성경 말씀 14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그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어요. 와가지고 제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보시오, 그러지 마세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인 줄 알아. 12절에 보면 무슨 신이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 중의 신이요, 신 중의 신, 하늘의 신, 그러니까 신의 왕이요. 이 제우스 신은 신의 왕이고 그 옆에 있는 신 하나는 그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 신의 전령이다. 제우스 신의 심부름을 하는 신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 목동의 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제우스의 그 전령 심부름을 하는 그 말을 대변해주는 웅변의 신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는 거 아니? 신의 왕이요 신의 대변자다. 그래가지고 헤르메스 아니면 제우스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막 공경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팍 버티면서 무슨 소리냐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가지고 18절에도 이런 말 나와요.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어떻게 했냐면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뭘 못하게 했어요? 제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다 재물 가져와, 내가 신이다, 다 가져와.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가져와. 그러면 억수로 부자 됐을 거야.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엔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인기가 있으면 더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목사가. 생명의 예수, 능력의 예수, 자유를 주는 예수, 죽을 자도 살리시는 예수,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엔 준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나 독생자를 줄 수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는 순간에 그건 불행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헤롯 왕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까,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순간에 축 먹어 죽었거든요. 막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성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하이드 분이 천지창조를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몸에 병이 든 거야. 몸에 그냥 몸살이 나서 도저히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이든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시켜서 지휘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지휘를 시켰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휘를 하고 나서 그냥 모든 분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대단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박수 치는 걸 중단시키더니,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지금 몸이 병이 나서 지휘를 할 수 없어 뒤에 앉은 하이든 저 작곡가, 저분이 다 한 건데 내가 한 거라고. 저분이 다 한 거고, 나는 몸이 아프서 잠깐 땜빵 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가지고 하이든한테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광의 박수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가 있냐고. 대단하다. 그랬더니 하이든이 막 소리치면서 박수 치지 말라. 이건 내가 작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거라고. 무슨 일이냐, 자기가 창세기를 읽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곡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다 이런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차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 받기가 쉽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을 때 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이요, 잘 될 때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왕관도 항상 쓰고 있는 게 왕이 아니야. 벗을 땐 벗어야 돼. 그렇죠? 왕관이 항상 쓰고 있으면 사람 살겠어요, 그거? 유명한 작가 윌리엄 섹스피어가 한 얘기예요. 왕관을 쓰고 편안히 잠잘 수가 없다. 여러분, 왕관이 아무리 좋다고 잠잘 때 쓰고 있으면 되겠어? 잠잘 때는 벗어야지. 목사인 나도요, 집에 가서는 목사직을 좀 내려놔요. 아내한테 또 애들한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아내가 목사님, 이건 뭐 집에 가서도 목사하고 애들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란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이게 어디까지 가서 이래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가정으로 갈 땐 가장으로서 그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거룩한데 잠잘 때도 넥타이 매고 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벗을 때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쓸 때가 쓰면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화무 11홍이라는 건 꽃이 10일 동안 피지 못하고 만발해서 피고 있는 꽃이 10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세가 10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못 가는 거다.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 중단 이렇게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히지만 그래 본들 5년이거든. 5년 지나고 4년만 지나보면 벌써 내임덕 현상이 나타나네. 여러분, 사람이 권세를 아무리 큰 거 가져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은 모두를 정복하지만 그러나 그 힘은 오래 가지 못한다. 힘을 가지고 정복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막 이렇게 목회할 때 기간이 있을 때는 목사의 말을 듣지만 목사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내임덕 현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무슨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내 힘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목사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뭐가 아쉽겠어.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을 정복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전쟁에 실패하고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유배지에 가서 인생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천하를 휘둘렀어도 그런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말이죠, 핫 히틀러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틀러만 하면 천하를 호령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한지 연설 3번만 하면 안 따라가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루는 히틀러가 병사 사회를 하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히틀러입니다. 다시 꽉 찔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히틀러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히틀러입니다. 그를 향해서 소리치면서 한 얘기,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당신의 패기를 고치던가 왜 히틀러라는 이름 가지고 패기 없이 사는가? 이름 바꾸던가. 좀 이름만 히틀러지. 아까도 얘기했지, 개뿔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도 독일이라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전쟁에 패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무섭게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반대하는 사람 학대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신복 부하에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이 죄짓고 약하고 배고프고 몸에 때 있고 화장실 가고 똑같은 사람이다. 너무 우리를 신격화하지 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적을 행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숭배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람들은 버러지 같은 인생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하고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람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만들지 마라.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제한적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러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했다? 성공해도 생명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 명예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옛말에부터 일찍 출세하거나 유명해지면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소년 등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것은 재앙이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냐면 한 번 인기가 팍 떴다가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기를. 그거를 떨어져도 뭐 사람이 뭐 인기 한 번 올라가다 떨어질 수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때를 못 잊어. 사람들이 노름 오는 사람들 한 번 따고 난 사람이 노름 중독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 귀신이 있어, 빠찡코 귀신이.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 뭐죠? 경마대회 같은 거. 이거 다 노름이거든. 이런 것들 다 귀신이 붙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지,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빠찡코 같은 데 가서 이거 뭐 돈 따잖아요. 그럼 VIP로 모신다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왜냐? 그 생각을 못 이어서 도로 다 갖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한 번 노름에서 따서 끝나는 법은 없어. 또 간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어서. 나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여기 그런 사람이 있나 봐. 그러니까 게임 중독되는 사람들, 경마, 요즘엔 또 경마도 뭐 텔레비 보면서 하는 거 있다고 그러대.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갑자기 일확천금하고 승리하는 거, 그런 거에 취해 살면 안 돼. 사람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락 앤 롤이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러브 미 텐터라고 하는 노래나 하운드 독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들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자기가 노래로 인기가 올라가고 방송에도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름이 있지만, 자기가 그 정상의 위치에 인기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그 스트레스를 못 잊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42살에 죽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도 뭐 사실 이 사람이 밴드의 그 원조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종교음악은 밴드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가였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인기에 뭐 정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 최고의 높이 올라갔을 때 생명이 속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들었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에 못 이겨. 그래서 결국에 약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하는 사람 얘기할까요? 마이클 잭슨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잭슨, 마이클 잭슨. 이게 탁 춤추면 싹 거잖아요.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지만 올라갈수록 그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니까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면제를 먹지요, 프로로폴을 과다 복용으로 한 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심장 마비로 죽는 거예요. 유명한 배트맨 다크나이트로 유명한 히스 레저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조커, 배트맨. 여러분, 이게 인기 있고 굉장히 높이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기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진통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향우울증제를 이런 동시 약을 복용하다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가 없는 분들은요, 전능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그걸 감당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영광을 받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운명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